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어. 그 성은 분명히 멸망할 거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점점 더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그러면서 바벨론이 왜 멸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멸망하는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 그리고 짐승들밖에 남을 수 없어. 부정한 것들밖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써서 나와라. 걔네들이 거기에 몰려든다 그래. 몰려들어. 그 악한 영과 부정한 것들. 근데 아빠가 원어를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몰려든다는 게 감옥이라는 뜻하고 같은 걸로 아빠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야. 그 악한 영들. 무적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려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4절부터 쭉 오늘 읽었던 본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는 또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행위를 기억해서 그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갑절이란 말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2배로 그들을 갚아줄까? 이거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아니야. 근데 이 갑절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오해가 되니까 이제 그 갑절에 대한 해석을 해줄게.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아빠가 이제 머리가 돌멩이가 돼가지고 원어를 잊어먹었어. 이제 원어를 들춰봐야 되는데 지금 원어를 들춰볼 책도 없고 이 갑절이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말한 거야. 그러니까 갑절이라고 왜 그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갑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쌍둥이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더 행위대로 막 그렇게 하겠다는 악하게 막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난 널 2대 때려줄 거야. 이게 아니야. 갑절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반드시 다 갚아줄게. 똑같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 그럼? 그건 좀 아니야? 모르겠어. 어떤 문학적 표현도 그러니까 이것이 더 와닿겠지? 그 행위대로 반드시 내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갚아주겠다는 표현. 그런 의미. 확실하게. 그러면서 자네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야. 동해보복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보복이나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왜 동해보복법이 은혜라고? 그거잖아. 눈에는 눈 이렇게 해서 딱 내가 눈을 다침을 받았으면 눈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눈과 더 많은 것들을 복수하려고 한다며. 왜냐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야. 왜냐면 아빠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럼 아빠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럼 힘과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1의 손해를 받지만 쟤한테 10의 손해를 막 물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거 있었어. 어떤 판사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세탁소를 하는 한국계 그 미국인 그 부부가 있었는데 바지를 그 세탁소에 맡겼는데 잊어먹은 거야 바지를. 그래가지고 이 세탁소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바지도 새 바지 값에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위로금을 해가지고 거의 수천만 원을 저기 판사가 하도 지랄지랄 했다니까 제안을 했었는데 판사가 얼마짜리 소송을 거냐면 손해배상 5천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은 약 700억 가까이 되는 손해배상을 걸었어. 근데 그 손해배상이 뭐 자기가 재판에 전념할 수 없어서 본 피해들 뭐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판사가 잘렸어. 왜냐면 권력 남용으로. 왜냐면 힘 있는 자는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의 손해를 봤으면 일밖에는. 이거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었어. 듣고 있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굉장히 잔혹하고 뭐 저렇게 관용도 없고 하지만 그 바탕은 은혜를 바탕으로 돼 있는 거지.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은 기본적으로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망할 바벨론에 몰려드냐면 다 물질적인 것 때문이야. 물질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은 뭐 세상의 모든 이론은 경제를 이데올로기는 경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누구야? 슈베르슈타. 죽었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 임마누엘 칸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헤겔도 있고. 칸트랑 같이 했던 사람들 쭉 되면 되잖아. 칸트, 헤겔 있는데 없지 않아. 독일 관념론 철학이 와가지고 비로소 그 전에 뭐 데카르트의 그 뭐야 합리학, 뭐 베이컨의 경험론, 합리론 이런 철학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전에 있었던 뭐 프랑스나 영국 이런 철학들은 좀 약해. 그리스 철학도. 그러다가 독일 관념주의 철학에 와가지고 비로소 굉장히 체계가 단단해지고 그 고도의 형이상학적으로. 칸트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칸트 철학이 대단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 아, 근데 우리는 보통 칸트만 알고 있지만 그 관념주의 철학에 정말 획을 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포에르바야. 아, 이 사람이 그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가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 얘기가 뭐였냐면 포에르바는 대단히 그 착하게 없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되게 가난했어. 엄청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그가 원하지 않았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 공부는 해야 되겠고 연구는 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포에르바가 한 얘기가 네가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너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잖아. 그렇지. 응?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먹는지가 네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관념이라는 그 부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 그런 부분들을 포에르바가 이제 헤쳐나가지. 인간이 무엇을 먹는지가 결정을 해버려. 인간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그 사람의 평가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선입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큼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드물어. 그래서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들을 챙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성경 속에서도 어떤 큰 역사가 등장하고 나타날 때 먼저 족보가 등장을 해. 그래서 왜 그 사람의 정통성을 따지는 거야. 이 정통성,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끔가다 족보를 등장을 시켜.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큰 사건들이 그 다음에 따라와. 정통성.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인간은 바뀌어.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인간은 극복해 본 역사가 솔직히 없어. 어제 엄마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 사람들 일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아빠 그 얘기를 해줬어. 알퐁스 도데 알지? 프랑스의 소설가. 모르지. 왜? 별.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별. 별이 뭔데? 스테파네트 그 마지막 수업. 그거 안 배웠어? 아빠 우리 때는 때만 배웠는데? 배웠나 봐. 알퐁스 도데라고 아빠가 좋아하는 프랑스 소설가야. 그런데 알퐁스 도데의 소설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이 있어. 고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면 술 빚는 그 기술을 배워. 근데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는데 너무너무 수도원이 가난한 거야. 니네 그 나촌 리브레 그 영화 알지? 잭 블랙이 레슬링 하는 거 수도사인데 멕시코에서. 그래서 그 복면 쓰고 나와가지고 그 레슬링 해가지고 돈 벌어서 수도원 먹여 살리는 그 영화 몰라? 나촌 리브레? 잭 블랙 그 스크러블락 그 코미디 배우. 그거 몰라? 그 개꿀잼이야. 나촌 리브레. 나중에 봐봐. 다 같이 봤어. 나촌 리브레. 기억이 없어. 맨날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씨. 안 봤으니까 그게 뭐고. 나촌 리브레. 참이야 나촌 리브레라는 게 그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고세 신부 그 수도원에서 고세 신부가 기술이 좋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술을 빚어가지고 고세 신부도 동의를 한 거야 처음에. 왜냐면 가난하니까, 술을 수도원이. 빚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도원을 좀 살려야 되니까. 근데 얘가 워낙 기술이 좋아서 거기다가 막 이것저것 약초를 집어넣어서 술을 빚어. 그래서 고세가 빚은 술을 마시면 사람이 막 건강해지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팔렸어. 수도원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진 거야. 살만해졌어. 근데 문제는 고세 신부가 계속 술을 빚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너무 싫거든. 그래서 원장에게 제안을 해. 원장님, 나 이제 수도원 돈도 좀 생겼고, 그러니까 나 그만하고 싶다고. 나 전에 키우던 소 키우는 일 나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때? 지하실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계속 술을 빚게. 그리고 나서 미사 때 기도를 해.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면서 술을 빚고 있는 고세 신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럼 가증스러운 기도를 해. 내용이 그래. 우린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구나. 그런 거거든. 인간이 그렇거든. 바벨론이 그런 데라는 걸 모르지 않아. 그러나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엄하심과 두려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더 크신 그 물질보다 훨씬 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지만이 비로소 이런 유혹으로부터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져.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야. 왜냐면 흔들릴 걸 뻔히 아니까. 맞아. 흔들리니까. 흔들릴 걸 뻔히 아니까. 맞아. 우리도 흔들릴 거야. 흔들려서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되찾아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담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분께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거예요. 아멘. 알았지? 아멘. 그것을 확신하라고. 아멘. 그것을 이제 끝났어. 나는 끝장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돼. 마지막 때 진창에 발을 들였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알았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비록 우리가 낙담되어지거나 하나님 비록 절름발이처럼 쩔룩거리며 걷게 될지라도 쉼없는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때 그 끝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